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마무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에베소서 5장 16절과 골로새서 4장 5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집회 중에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4장 5절은 마무리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랬는데 여기 세월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카이로스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어떤 주어진 기회,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적당한 때와 기한할 때 그때 어떤 시기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간, 분초로 흘러가는 그 시간 중에 특별한 어떤 기회라는 뜻이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기회를 붙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좀 격한 어조로 말씀을 나누고 그랬지만 그래도 잘 소화해 가면서 새겨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기회라는 건 신속히 지나가게 마련이고 똑같은 기회가 또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끼라라고 그랬는데 붙잡으라 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기회, 적당한 때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에브라 땅에 임한 극한 기근과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풍문을 듣고 야훼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있고 어둠과 죽음이 지배하는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되돌아간 오르바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어떤 의도를 깨닫고 하늘이 베푸시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들인 오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느니라. 어머니가 떠나 나왔던 어머니의 본향으로 우리도 따라 어머니를 따라 돌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은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나는 죽은 여자다. 난 죽은 자다. 나는 소망이 없다.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또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한테 남편으로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율법인데 그럼 너희는 나를 따라가면 남편을 두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냐. 이것은 내가 못할 짓이다. 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 따라 나오는데 한동안을 많은 생각을 하고 하면서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은. 그리고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할 수가 있겠냐. 너희는 너무 젊지 않냐. 나이가 아깝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징벌한 것은 내가 감당해야지 그 징벌을 화를 너에게까지 발밀히 했어야 되겠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어른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세든 어른이 똑같은 입장이라면 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는 뒤로 물러갔고 누구는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끝까지 전진을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기회에 내가 너무 느슨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나 감동이 없고 그러면 정말로 세상교회 그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말씀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무딘 자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경고를 하셔도 난 지금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뻔해요. 답은 세상과 세상사에 대해서 마음을 그쪽에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사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사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나중에 심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이 그럼 이 세상에 욕심을 잃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아야지. 다른 대책이 어디가 있어요. 룻기에서 은밀하게 교훈하시는 두 사람에 대하여 묵상해야 하는데 엘리멜렉과 말론에게 유전되어야 할 나오미와 룻이 관할하는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기업을 물을 가까운 근족과 시므를 쫓아나왔으나 시므의 나라에서는 육적인 아무 소망이나 얻을 것이 전혀 없다는 모압 여자들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율법을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둠과 죽음의 세계로 되돌아간 우르바라는 며느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는 밭에서 일하던 두 남자와 집에서 배를 갈던 두 여자가 비유로 나오는데 그날 곧 끝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았다고 하셨으니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갔으며 누가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제곳으로 돌아갔는지. 내 친정 어머니에게로 가라라고 한 것은 네가 너희 친정 어머니한테서도 나왔잖냐. 그러면 네 곳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제 곳으로 갔다 그래요. 제 곳으로. 이게 작은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비유에서 주님의 초림 때는 육적인 마다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분부에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으나 일하러 들어가지 않았고 둘째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분부하니 처음에는 싫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회복력 성경 이런 데 이 내용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야, 유대교 지도자들이 맡은 사명이 주님 지지자들의 충성스러운 사역으로 전환되었으나 교회 추수가 끝나면 도리어 12지파의 인마진 자들이 사명을 받들고 기독교계의 목사들은 충성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주님을 따라 나왔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대속 제사를 앞두고 스스로 저주를 지고 나무에 달리되 목을 메어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런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께 부탁하려고 않고 목을 메어 자살함으로 자기 곳으로 돌아갔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따라오다가 거꾸러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의 눈에 그 뱃속에 무가 들었었던지를 다 보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큰 예배당 많은 신자들 건드리고 있으면서 자랑하시는 소위 목사라는 분들 좀
잘 새겨서 들으세요. 이런 말 할 때. 이단 한단을 앞세우지 말고 당신의 속에, 당신의 창자 속에, 당신의 뱃속에는 배설물만 가득하지 당신의 배에 생수가 가득하지 않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는 혈과 육의 더러운 욕심만 가득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 다 드러나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처럼 다 위선으로 가려져 나가고 목사님 다 그런 세월이 계속 갈 거라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분인데 그리도 심판 때 당신을 불러 세우고 당신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배가 터져서 돌아가시게 만들고 나서 그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그 속에는 뭐가 가득 채워 있는지를 모든 사람을 다 보게 만들면 당신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무스개로 듣지 마세요. 이 정도 하랍니다. 앞에 2시간 내가 열불 터지는 소리를 질러놨으니까 이제 좀 조용조용히 하려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자고 우리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맡은 사명이 주님 지지자들의 충성된 사역으로 전환되었으나 기독교계의 타락한 자칭 유대인의 회에서 큰 음료의 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땅의 왕족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당신의 그 위선과 거짓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그냥 가다가 끝내시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오늘 어마어마한 경고를 내가 들었다 싶어서 오늘부터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강대상에서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축복이 쏟아질 거예요. 난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내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피땀같이 벌어둔 그 돈 내가 다 착취해서 국영화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갚기 위해서 오늘 우선 내 있는 집 이거 전부 다 팔아서 이 사회에 환원하고 나는 지금부터 공장에 가서 노동자로 남은 생에 죄값 치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축복이 있을 거예요. 난 이거 확신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럴 자신 없으면 알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강조해 갔어요, 누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룻에게 보라 하는 것은 오르바를 지금 일컫는 말이잖아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 지금 돌아가나니 돌아가라 이 한 구절에 세 단어가 3번 연거푸 나와요.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너도 네 동서를 따라서 네 백성과 네 백성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돌아간다는 말이 3번 나왔어요. 됐죠? 네, 한 문장에 3번이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고향과 룻의 고향은, 룻은 모압 땅이 고향이고 어머니의 고향은 에브라스의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룻으로 말하자면 이국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시어머니가 이국 땅에 와서 모든 걸 다 잃고 빈손으로 지금 본향으로, 더 좋은 참본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본향을 버리고 외처로 가는 중이에요. 이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세속교계 큰 예배당 해서 부귀영화 누리시던 분들, 마지막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다시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좋습니까? 그거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룻은 자기 모압 족속들의 신들 이름으로 뭐 맹세하고 그런 일을 않잖아요. 벌써 그 남편과 히브리인 남편과 살면서 히브리 사상이 완전히 몸에 배버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말을 들어보면 룻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도 그 친정 아버지가 돈부이나 있고 친정 오레비가 검사 판사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친정에 돌아가면 도움을 받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왜 안 가겠어요? 자기 친정 모압 땅에 가도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처지니까 거기 가서 그지 노릇하느니 어머니 따라서 가서 에이 어차피 그지 됐는데 뭐 한번 가보지 이렇게 나와야 따라 나서지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을 던지고서 주님 따라갔다 오늘부터 목사 노릇 나 오늘부터 않겠습니다 딱 하고 주님 따라가?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던 직업 다 탁 던져버리고 주님의 종으로 내가 충성하겠다? 그게 쉬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 우리 저기 은상이 예선이 내일 또 가 사표내고 여기 와서 월침이나 더 듣다가 한 1년 배우고 나서 가서 전도해 이러면은 예 알았어요 나 주님 앞에 충성해야죠 거기서 3년 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물과 배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너 나를 따라라 하니까 왜 따라왔다 그러니까는 야 믿음 좋네 이렇게 받아버려. 배운 것이 자기가 지금 잘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다 던져버리고 너 나 따라와 그러면 아무 대책도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게 쉬운 얘기 같아요. 사도들이 주님을 따랐다라는 말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랐다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함부로 읽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룻은 자기 죽음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죽으나 즉 친정 동네에서 죽으나 시어머니 따라가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판사판이지 뭐 이 시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기회는 이때밖에 없다 이거예요. 기회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에브라스의 베들레헴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인도와 중매로 본토 친척 아비집인 모압 땅에서 떠나서 낯선 이방 땅으로 시므를 쫓아가서 히브리인과 혼인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일을 어떻게 이게 되는지를 룻기가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는 정결한 처녀니 열처녀니 입으로는 다 처녀 교회 중에 있으니까 처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이야기가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이 생에서는 공무원 하던 사람 공무원 그만해야 되고 판검사 하던 사람 집어 던져야 돼요. 판사 되려고 그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행정고시 뭐 2급 3급
그 장관실에 뭐 차관실에 이런데 근무하는 그런 고위층 공무원 되려면 행정고시 패스해야 되잖아요. 사법고시 패스해야 되고 외무고시 패스해야 되고 국가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고시를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 나서 그냥 당장 버려버려? 그게 쉬울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세상에 속한 내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따라갔다라는 말이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루시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러니까 야 루시라는 사람이 이건 열심적이고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진짜로 루시라는 사람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사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나시린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여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네. 이런 것을 요구하면은 어떻게 사람으로 사는데 그게 그거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네,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말씀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말씀해 준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8장 6절로 11절 읽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 이야기 잘 아시죠? 유다와 다말 관계.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고 며느리죠. 그러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엘의 동생이죠. 이제 형이 후사 없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칙이에요.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이 시가 있게 하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셔야 돼. 창세기 1장부터 모든 과목이나 모든 식물이나 모든 곡물이나 모든 것에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씨 가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 씨 가진이라는 말이 셈족의 개념에서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씨 가진이라는 말이 남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남자인데 씨가 없으면 남자 구실 못한다 이 말이겠죠? 오난이 그 씨가 형수에게서 얻은 맏아들이 그 말이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형의 것이. 그러니까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후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셈족은 남자 계보로 상속을 하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어요. 이것은 룻기에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기업을 누르려면 돈을 들여야 되는데 돈만 내고 내 것은 아니고 룻의 남편 모아브 이름으로 그것을 다 넘겨줘버려야 된다니. 그러면 나는 돈만 쓰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짓은 안 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 말이 맞죠? 그렇죠? 헛돈 쓰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에는 아까 내가 그래서 7년 면제년이나 희년이나 이런 법이 가난한 사람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더 못 살게 만드는 법이에요. 우리가 돈 빌릴 수도 없어. 희년이 가까웠고 7년 면제년이 가까우면 돈 빌려달라고 나도 안 빌려줘.
몇 달 지나면 만약에 면제년이야. 그러면 몇 달만 이 사람이 어디가 숨어서 있으면 내가 돈 주면 그걸로 끝이잖아. 나는 받을 대책이 없잖아. 그럼 나도 안 빌려줘.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다. 신약에 보면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너 빚 얼마 졌어 우리 주인한테는 밀 100석이요. 너는 기름 100마리요. 그래? 그건 너 저 밀 50석이라고 쓰고 너는 기름 80마리라고 뭐 기름이 50석? 50마리? 뭐 밀이 뭐 80석인가? 뭐 그렇게 탕감을 해줘요. 지멋대로. 그건 사실은 게 주인 거잖아. 지 것도 아니고. 저는 종로로 돌아는 신세에. 그러면 주님께서 그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라고 소문이 들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오히려 지혜롭게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 그랬어.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제인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해서 사람 얻어서 내종 삼지 못하고 주님의 것으로 상속자는 주님께로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한다 그러면 에이 다 헛수고 안 해. 그 말이잖아요. 나에게 아무 이득도 없는데 내가 전도해봐야 이 양무리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려줘야 된다면 뭐라고 하냐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전도를 왜 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을 가장 악하게 본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왜 심판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는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게 육체의 일이다 이거예요. 목사 노래에 대해서 전도해가지고 내 교회 세우는 거, 내 양 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착취하는 놈이지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 하셨죠? 오늘날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모아서 교회로 세웠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야 함에도 자기 양들이라고 철저히 신봉하며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양머리를 헌금을 착취하는 도구로 여김으로 세속교계는 그들의 왕국이지. 그래서 그들 땅의 왕족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곱 머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계속 늘어붙어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아니 이 얘기는 또 이제 그만 물어본다면 또 물어보네. 답답하니까 그래요. 답답하니까. 세속교계는 그들의 왕국이지. 큰 예배당은 그 목회 성공했다면 그 목사의 왕국이지 주님의 왕국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큰 소리 치고 하면은 또 죽으라면 죽는 신임까지 해. 그런데 주님이 지금 생명 주는 영으로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신데 주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나? 안 보니까 주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 이런 증거나팔을 불게 했다 그러면 그 이단이더만.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용 딴판이야? 저희 목사가 가르치는 거고 딴판으로 가르치면 이단이야?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렸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렸어. 누가? 유대인들이.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 나사렛 이단이 도당이다. 나사렛 이단이 너도 그리스도다 이랬어. 그러면 세속교계 목사들한테 내가 이단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는 정단이라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나도 좀 그렇지? 이건? 다 오늘부터 이단 되시기 바래요. 다 이단 되시길 바래요.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내 맘대로 성경 해석하시면 안 돼요.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에 속한 자들이다 이랬어요. 그들이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단이에요? 그들이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단 소리 듣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못 나오니까 내가 한 가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요. 2단 3단 아니 예수님이 이단이고 바울사도가 이단인데 나는 이단이 아니면 나는 예수 안 믿고 바울사도의 가르침을 부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면 나도 이단에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단 소리 두려우시지 마세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이 말씀을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해줬죠. 내가 오늘 남편을 두어서 자식을 둘 낳았다고 해도 그것들이 자라야 씨가 여물어야 뭐 장가도 들고 뭔 일을 할 텐데 그것들이 자라기까지 네가 생과부로 이렇게 지낸다는 그렇게 결심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쳤는데 내가 모든 걸 감당해야 돼. 내가 소름당하고 내가 슬픔 당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너희 젊은 너희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만든다. 나는 이거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이랬어요. 그게 어른으로서 당연히 할 말이죠.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실까지 말 것이요. 여기 형제 중 맏형님이 죽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죠. 맏형님의 대를 이어줘야지. 이제 우리는 뭐 이제 95% 이상까지 그 룻기 이제 지점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95%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얻은 영혼들로 세운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맡아서 또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있게 만들어야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 뒤에 앉은 우리 젊지도 않은데 이제 40대도 중반이 넘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제일 젊으니까 뭐 그래서 나는 소망을 크게 갖고 있어요. 주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후사를 이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천국의 씨가 이어지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갖다가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 천국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천국이고 내가 천국의 왕이다. 내 말이 천국의 씨다.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심어져서 너희 마음에서 천국의 씨가 발화되고 자라고 결실해서 올익은 곡식이 되면 그 곡식들 내가 걷어가러 나는 천국 농사로 세상에 왔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천국 농사를 마무리 못하고 죽었어요. 짧은 생애에. 그러면 천국이 그냥 문을 닫고 말해야 돼? 대가 끊어지고 말해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대가 이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천국의 대를 끊어버리는 짓을 하는 자들은 누구고 천국의 대를 말씀대로 이어져야 되는 사람 누군가를 오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기회가 계속 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직 이 생에 살아서 숨을 쉬는 이때 내가 내일은 취하여 가실지 누가 합니까?
계속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얘기 할 거지. 마무리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소속히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 네,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거듭과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죽으라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에베소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2차 투옥이 되어져서 감옥에 가서 죽을 날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스승이며 영적 아버지를 만나러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표라는 애절한 편지를, 마지막 유언이에요. 듣고도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회를 붙잡은 거 잃은 거예요. 그렇게 되겠냐 말이야. 바울이 생명같이 사랑하던 아들이에요. 영적 아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이고, 그 겨울에 어서 속히 오라고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갔겠지만 못 갔어요. 지중해는 겨울에는 어마어마한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잘 아시죠? 일기 때문에 선척을 띄우지를 못해요. 로마로 갈 수가 없어요. 아시아에서 지중해를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겨울이 지난 다음에 스승이며 아버지한테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이미 순교해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 우리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 마칠 거예요?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세상으로 나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으나 내 곁에는 누가 한 사람밖에 없다. 너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필요하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있지만 디모데복음 봤어요? 디모데복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내일 얘기합시다.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딱 잡아야 돼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이며 스승인, 그렇게 사랑하던 자기 영적 아버지의 유품을 사실은 디모데에게 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마지막 유언으로, 야, 내가 평생에 사랑하고 있던 가죽종이에 쓴 성경이다. 이건 네가 가져라.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로마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곁에 있는 자가 받을 거 아니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회라는 건 놓치면 나의 기회가, 나의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을 산다는 것이,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예산일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일 또 숨을 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다음에 하지. 바로가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서 광야에서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를 하게 하라고 나를 당신 앞에 보냈다.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애굽 사람들 내가 데리고 간다는 게 아니다. 히브리인들, 고센 땅에서 사는 너희한테 착취당하고 있던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고 내가. 그러니까 내일 가라.
또 그 다음에 또 가야 내일 가라. 세상에서도 돈 빌려다 쓰고 내일 줄게요. 내일 줄게요는 사람 돈 갚아야 안 갚아요. 그 말은 안 갚겠다 소리예요. 당신 귀찮으니까 빨리 가. 네. 나 돈 갚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말이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믿지 마세요. 너무 갑자기 구분응선도 넘어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좀 죄송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이 특별 집회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괜히 타이타닉 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절기의 7절기의 마지막 절기 말씀을 나누면서 룻기를 하게 된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쳐라. 너희가 오늘 숨을 쉰다고, 너희가 오늘 맛있는 밥 먹는다고 너희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육신의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건 줄 아냐? 나와 생명이 한 생명으로 살아야 살아있는 것이지, 죽은 행실, 죽은 인간들의, 부패한 인간들의 자랑, 그런 거 소망 삼지 말아라. 이것을 꼭 좀 전해라. 이 말씀을 내가 명확하게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내가 광고를 할 때 이번에 주님께서 신령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난 믿으니 다들 꼭 좀 참석을 하시라고. 모르겠어요. 내가 다음에 또 이런 집회를 또 주선을 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럼 내가 신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까지 살아있지만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생사 여탈권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의 필요대로 그 정도를 쓰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느 때에서 어느 때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뭘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대를 이어서 누구를 통해서 뭘 전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멍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인간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떤 종들을 보내서 무엇을 증거하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 말을 애써서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드려야지, 그 이단자가 하는 말이더만 이렇게 들으면 그럼 난 죽기로 결심했어, 그 말이에요.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페이지 수는 이번 자료보다는 조금 짧지만 그래도 내용은 이제 97부 능선까지 왔으니까 나머지 3% 내일 아침에 2시간 말씀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생명의 주이신 주 예수여, 이번에 주님께서 이런 특별 집회를 준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절기의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각자에게 신령한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내일이라는 것을 내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인간들인데 항상 나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리석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고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모든 일을 차차없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풍부해졌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축복으로 돌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으면은 지금